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 페이지 수는 186페이지에 있네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 그러니까 총독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역사하신 것을 편지를 써서 증거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증인 문서고요. 이 문서 그대로 응답받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주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성령의 충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제자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다고 했는데 받으면 되죠. 근데 먼저 우리가 바른 언약을 잡아야 되겠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나? 바른 언약을 잡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일이 뭐예요? 그냥 때려잡으려고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피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피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 드릴 재물 있어요? 없어요. 물어봤어요, 이삭이. 아버지, 제사를 드리려면 피를 내가지고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죽을 만한 것을 왜 아무것도 안 가져가세요? 라고 할 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종까지 내려두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가는데 피제사를 드린다네? 아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단을 다 벌려놨어. 이제 제물만 올라가면 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너의 피로 제사 지내기 원하신다 라고 했을 때 이삭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 재물이 없다는 걸 알 때부터. 뭔가 있구나.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표정이나 그 말을 할 때 모습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이거는 생명을 건 거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100살 때 얻은 이 아들을 오늘 희생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피제사는 누군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고 나서 다시 부활시킬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있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뭘 받냐면 피제사 드리는 거에 순종한 거예요. 뭐에 순종했다고요? 피제사에 순종한 거예요. 같이 은행 털러 가는 거 순종한 게 아니고. 응? 어떤 집안은 남 등쳐먹는 거에 아버지하고 마누라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한 대 묶어갖고 도둑질하는 그런 집안도 있대요. 그런 거 아니고 아버지가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데 아브라함만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딴짓 하는데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자, 요거 순종해라. 우리를 위해 피제사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한 분뿐이에요. 진짜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만큼은 확실히 끝까지 붙잡겠다. 내 자식 하나를 피제사 드리는 한이 있어. 나는 그리스도 하면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뭐하게 하시냐면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따라오게 해요. 여러분이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자, 룻이 어떤 여자예요?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에요? 상황 판단을 너무 잘해. 자기가 살던 집이 망해가지고 베들레헴이 이 흉년이 드니까 잘 사는 이방 나라 가가지고 그거 하면 잘 먹겠다. 그랬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이제 뭐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나 과부, 두 며느리 과부. 근데 이제 더 억울한 소식은 뭐예요? 옆에 내가 버리고 왔던 내 고향 땅 베들레헴이 풍년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속 터지지. 회개하고 고향 땅에 회항하면서 내 민족, 내 족속 베들레헴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나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서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나에게도 주실 때까지 나오미는 슬프고 힘들지만 거기서 견딘 거예요. 거기서 진짜 예배 드린 거예요. 진짜 예배예요. 그때 룻이 그런 거예요. 며느리 룻이. 첫째 며느리는 자기 고향에 돌아갔지만 둘째 룻은 어머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지금 어머니가 그때 불신앙해가지고 떠나오셔가지고 고생하셔가지고 어려웠지만 지금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고 회개하고 진짜로 어머니의 민족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룻은 그냥 어머니가 짠해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아니고 진짜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단한, 이것도 오직 예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문제가 있어도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그 시어머니한테 순종한 룻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가지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움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모압 갔다가 암몬 갔다 이방 나라 갔다가 조금 문제 해결되면 해결책을 찾아서 돌아다니지 말고 뭐에 들어가라? 진짜 오직 예배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따라온다니까요. 오르바는 못 봤어. 룻은 봤어요. 세 번째, 도대체 다윗이 하려고 한 게 뭡니까? 오직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계시는데 언약궤를 둘 성전이 없네. 언약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그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 내가 딴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내가 반드시 짓고 싶은데 내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다윗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왜 교회입니까? 언약은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는 교회가 없어. 이 교회를 진짜로 나는 세워야 되겠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가야 돼. 나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허락을 안 하셔서. 근데 이게 바로 이 일을 하는 거. 교회를 진짜 섬기고 살리고 그 교회로 복음 전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분이 내 아버지요. 그거를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뭐를 진짜로 원하시는지 알고 그거를 하려고 하는 주의 종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장수하고 그 다음에 대대손손 왕의 축복이 전달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이끄는 지혜롭게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와 또 그 주의 종을 섬기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솔로몬의 축복대로 따라오게 될 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1번, 2번, 3번.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배, 오직 성전. 이 축복 그것 갖고 모델 되시면 후손들이 너를 보고 따라올 것이다. 이번 주 강단이 그 약속인 줄 저는 확실히 믿고 그렇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항상 언약을 주고 계시는데 이 바른 언약을 붙잡지 못하는 상태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망대를, 틀린 망대를 치유해야 돼. 유대인들이 어떻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머지는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다 라고 자기들만 위한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언약을 받아서 우리 것이고 이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이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전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강제로 전도하는, 강제로 흩어져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겨우 쓰임 받는, 강제로 쓰임을 받는 이런 자꾸 반복이 됐어요. 이 역사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에게만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모든 영적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데 나만 갖고 안 내놓고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 뺏어갖고 야 내놔 해가지고 진짜로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다시 맡기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서 이 복음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다 준 거예요.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빨리 새로운 망대에 세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과 마귀 손에서 해방시키고 지옥 문제를 끝내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랬고,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지고 하시는 게 이 복음으로 세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점과 내 뜻이, 내 바람이 복음 누리는 것이고 또 세계 복음화에 내가 관심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하고 맞는 사람이에요. 이 새로운 망대로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한평생 살면서 복음 누리는 것에 어떤가? 이 세계 복음화의 뜻이 얼마나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안 바뀌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각인을 바꾸려고 3년 동안을 합수하셨어요. 같이 먹고 자고 했어요. 그래도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모든 재앙을 끝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신 그 충격적인 장면을 접했는데도 그래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래갖고 40일 동안을 아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미션을 준 거예요. 이거 절대로 응답 오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누려라고.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비밀, 영적 싸움하는 비밀, 승리하는 비밀.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예수님 승천하시고서 제자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집중을 각인된 대로 실천해 본 거예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진짜로 모여서 해봤는데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온 겁니다. 오니까 뿌리가 바꿔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강단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로 바뀌었어. 오늘 주일 강단 말씀 다 받았죠? 다 받고 나서 모여서 이거 포럼하신 분 손! 빨리 들어봐요. 있을 건데 용성이 손 든 거예요. 목에 스트레칭 하는 거야. 이번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고 돼 있어요. 마땅히 행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마땅한 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만 빼놓고 나머지 이게 바쁘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많이. 그래서 주일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찾아서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요.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할 것만 내가 놓치는 게 뭐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요거 찾아서 할 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날만이 아니고 매일
성전과 집에서도 뿌리가 계속 내려져서 집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집에서도. 뿐만 아니고 이제는 전 교인이 정시에 모여가지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때 같은 시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 교인이 기도하는데 그때 뭐가 일어나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그랬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의 제일 유명한 안진뱅이가 병 고침 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체질이 바뀌어 버렸어. 응답이 오면은 체질이 바뀌잖아요. 체질. 아이고. 어떻게 체질이 바뀌어요? 이제는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괜찮은 정도로 복음화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24시간보다 더 축복하시는 25시의 응답으로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누렸기 때문에 응답이 오니까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영원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이게 영원 후까지 있을 것인데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냐면 영원 전부터. 언제까지 계실 거냐면 영원 후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놨다고. 언제까지 여러분 사시냐면 영원히 살아요. 그 속에서의 오늘이에요. 이 나하고 그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사람 한 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영원한 저주 재앙에서 한 명을 영원한 축복으로 완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옥까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로 이거는 짧게 할게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15개국 나라의 사람들이 응답을 받게 되고 사마리아 한 도시가 응답을 받게 되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응답을 받게 돼서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기독교 국가고 40%예요. 대한민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기독교 인구가요.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정말로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여제자 다비다 같은 사람은 자기 사명을 알고 승리하게 되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이 낙심한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갱신이 일어나고요. 또 베드로와 같은 주의 종이 핍박받고 이제는 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이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탈옥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직접 꺼내 주시고 그 베드로를 죽여라 라고 했던 헤롯을 그날 밤에 데려가셨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릴까요?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 망대를 지금 세워라. 망대 세우세요. 어떻게? 내 생명 속에,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망대를 세워요. 망대는 뭐가 있어요? 망대는 그 자체로 빛이에요. 이 빛을 안 비추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임하니까 큰일 납니다. 빛이 임해야지. 흑암에 빠지면 안 되니까 망대 세우세요. 자, 그러면 현장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다 영적인 무식자들이에요. 자, 불신자들은
아예 거부하는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무식해. 알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를 살리는 제자. 자, 어떻게 살리냐? 완전 성령인도 받으면 완전 성령인도 받는 삶으로 살립니다. 자, 여러분, 불신자가 모르는 최고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뉴진스, 하이브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느낀 점 혹시 있었어요? 단월드라고 하는 이런 종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를 하냐면 주문을 외우고, 자, 체조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사람들끼리 하는 은밀한 은밀한 게 있더라고요. 뮤직비디오를 하나 만들어도 은밀한 사인을 집어넣고 반복시키더라고요. 이거를 해가지고 이 속에서 자기들이 힘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방법이 있는데, 자, 근데 이게 뭐예요? 영적 뭐라고요?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마귀에게 잡혀요. 그래가지고 단월드 탈출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신병 와 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줄 수 있냐? 그걸 못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단월드 피해자 검색해 보면 한번 나와요. 도대체 그 수련을 받고 났더니 온몸에 벌레 기어가는 것 같고 몸에서 막 불뚝불뚝 뭐가 막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왜 그러냐고. 근데 그거 제가 봤거든요. 나주에 그 교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 그 귀신 들린 그 교회 권사 그분이 밤마다 튀어나온다고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같은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식자, 실제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행동. 다른 망대 세워서 실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 누리고 엉뚱한 거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데 우리는 뭐 누려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누려야지. 방언이나 계시나 은사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돌아다니고 듣다 보면 재앙 온다는 거예요. 문제 와요. 틀린 것이 돌아와 버려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 돼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방언이면 우리도 방언해야지. 성삼위 하시는 일이 안수하는 건 우리도 안수만 해야죠.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애원을 하는 거면 우리도 그것만 해야지. 예? 병 고쳐 주는 것이면 그것만 해야죠.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구원하기를 원해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성취하시는 것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 세 개하고 관련되어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래야만 내가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말씀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 위해서 그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 7명이 가장 불리한 데서 시작한 거예요. 조건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안 좋았어요. 가장 불리한 것에서 시작했는데 가장 유리한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 비밀을 누린 게 10가지 발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디에서 시작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거. 우리 교회 어려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발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게 내 눈이 멀었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발판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부터. 그 사람이 누구죠? 크로스비. 조지 뮬러. 전쟁통에 고아가 쫙 있어. 수천 명이야. 근데 내가 저거를 봤는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거기서 시작했어요. 거기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 수천 명 먹이를 기도 응답을 계속 줘가지고 숫자 세보니까 5만 번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10가지 발판. 하나님은 절대로 주권을 갖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역사하신다. 다른 능력 아니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모든 것을 성경에 보증하셨다.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그 언약을 성취할 선교지고 사람 살릴 현장이다.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내 인생은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는 정해진 사명과 수명이 있다. 그 날 이후에는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돼. 내가 뭐 해야 될 거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 일에 상급을 절대 잃지 않을 것이다. 그게 내 발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무식자들과 불신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야지 힘을 합쳐야지만 잘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렘넌트 7명은 전부 혼자였어. 혼자. 왜 나는 혼자냐고 불평불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독립시킨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늘 찬양대 그 연습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오늘 그 요괴배 찬양 제가 했잖아요. 같이.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사실 그 찬양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가사가 뭐가 있냐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눈을 감고 계셨어요. 혼수 상태세요.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떠나보내면 바구니가 어떻게 해요? 흔들흔들 하죠.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엎어질까? 뒤집어질까? 불안하죠. 제가 그럼 우리 저만 그럴까? 아무튼 흔들흔들 했어요. 그 가는 바구니를 보면서 요괴벳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겠냐는 게 오늘 그 찬양이었거든요. 요괴벳이 그렇게 기도한 거죠. 나는 너하고 지금 헤어지지만 너의 참 주인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내 부모지만 나는 부모지만 너를 책임 솔직히 못 져. 바로 왕이 다 죽이는데 내가 힘없는데 어떻게 지켜주냐. 너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네 인생을 내가 드린다. 내가 책임 못 지니까 너를 보낸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널 인도하시리라. 그가 널 보호하시리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 혼수 상태 산소 마스크 끼고 돌아가실 그 직전에 라디오에서 나왔던 찬양이었는데 그거 제가 듣고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준 우리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구나 알았어요. 다른 유언을 못하니까 그걸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머니 잃은 사람이 아니고 뭐한 사람? 독립할 때구나 이제. 유모 밑에서 젖 빨아먹고 거기서 왕궁에서 띵까띵까 하고 있었어 여태. 아 이거 못하게 하시는 거구나. 혼자 너 서라는 거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독립.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 아무것도 없어도 돼. Nothing, nobody.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영적인 비밀을 보라. 진짜 응답은 그 문제 반대편에 있어. 나는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가시니까 슬프다 힘들다가 아니고
어머니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셔서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아마 지금 고운 옷 입고 나보다 더 바쁘게 거기서 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뭐예요? 그 바람에 여태 못했던 그 우리 어머니가 하시다가 안 하신 거를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 찾아서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응답이죠. 그래서 너는 뭐냐? 어디서든지 살리는 자가 되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위기가 왔습니까? 그 속에 답이 있다. 그게 답이다, 위기가. 그리고 이 축복은 영적 축복이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은 몰라. 너만 누릴 수 있어. 영적 축복하는 너. 그래서 경쟁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재창조 축복을 네가 받게 될 거다. 너는 사람 살리고 왕도 살릴 서밋이다. 그러니까는 일부러 황무지로 보내는 거다,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는 거다. 이게 바로 10가지의 비밀입니다. 황무지에 떨어졌다고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고 뭐죠?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낸 절대 주권부터 쫙 찾아보는 거예요. 렘넌트 7명처럼. 그러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필요한 것 없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진짜로 믿어지면요. 필요 없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게 진짜 믿었냐면 귀신에게 진짜 시달리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귀신에게 시달리는 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이렇게 좋은 거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현장에서 마귀가 결박되는 것을 한 번만 제대로 봐도 실제 보면 더 필요한 거 없구나 알게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을 신이 누구라?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성경 보니까 이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과 마귀를 결박할 권능과 힘이 나에게 있네. 누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있네. 이거 눈이 한번 열리면 실제 내 현장 지금 상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 얼마 받고 일하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걸 누리니까. 그래서 영적인 무식자들과 불신자들을 살리는 방법이 저 무당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고. 이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이게 나한테 있다고. 이게 내가 깨달아진 거죠. 이게 나한테 있네. 영적으로 무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하고 구술하러 가는 것이고 부적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있는지도 모르는 나는 3가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축복이다. 갈등은 갱신이다. 위기는 기회다. 불신자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문제 오면 자살하자. 갈등 오냐? 싸우자. 위기 왔냐? 전쟁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3가지 응답이다. 절대로 영적인 무식자들과 불신자들은요, 불가능해. 뭐가 불가능하냐면 집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집중이. 안 돼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고생이요. 한숨이 나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낮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 피해 다닐까? 아니면은 기회가 없을까? 항상 궁리하면서 누가 너무 미운데, 너무 싫은데, 저거 싫은데 피할 생각. 힘드니까는 또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있어 볼까? 막 그런. 밤 되면 편하게 좀 자야 되는데 밤 되면 뭐 생각나? 이제 한 잔 때려야 되겠다. 한 잔 쫙 때려. 취해야 자. 그거를 아침, 낮, 밤 그거를 집중을 해. 그걸로 집중해. 절대 불가능해요. 집중이 안 돼. 근데 우리는 뭐죠?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낮에 살아가면서 성령 인도를 찾아요. 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해. 조금만 집중해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세팅이 되면요 뺏길 수가 없어요. 제가요 다리를 다쳤잖아요. 다리를 다쳤잖아요.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특히 다리 운동하는 것은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은 근본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응가 못하면 그 사람 어디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위기가 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를 갖다 주고 근원적인 축복에 예를 들면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공격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 그리스도는 망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가진 나에게 공격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무릎이 저같이 고장을 나면은 포기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응답 받아본 케이스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기도하고 연결시켜서 플랫폼을 든든하게 세우는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저하고 소통하면서 나의 플랫폼을 든든히 세워가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 다리가 90% 이상 회복된 거예요. 제가 사고 난 그 장면 아마 사진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저만큼 어려웠다 그 말이구나 아실 텐데요. 아무튼 저는 이제 치유 중이고 자 그러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플랫폼이 세워지고 내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파수대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의 축복이 안테나로 세워지면 이거는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나장녀 권사님한테 기도 오늘부터 하지 마! 그럼 기도 안 할래요. 어떻게 하시죠? 몰래 한다니까. 원래 속으로. 자, 기도하지 마세요. 박근수 권사님. 하면 오늘부터 큰일 납니다. 감옥 갑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속을 할 거 아닙니까? 말씀. 자, 오늘부터 진짜 큰일 난다. 저기 교회 가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 가지고 요셉이 계속 똑같이 기도한 거예요. 파수대. 꾼 거 2개 가지고 끝까지 응답 올 때까지 집중한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 기도 속에 우리는 축복을 뺏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믿습니다. 그랬는데 왜 내 눈은 안 보이죠? 라고 크로스비가 질문한 거예요. 이때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 바로 내가 시작할 포인트예요. 내가 시작할 포인트예요.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지? 그게 시작의 포인트예요. 그거를 찾은 사람이 크로스비 같은 사람, 아까 말한 조지 뮬러 같은 분, 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아니 나 말고 모든 목회자가 전부 다 이 표를 사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본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거든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입 닫고 있는데 나는 문제로 여기고 그것을 시작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거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문제를 문제로 인정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문제인지를 알아도 입을 닫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그러지 않았다.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문제 맞았어요. 문제 맞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어요. 아들 어거스틴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타락해. 엄마 하라고 한 걸 반대로만 해. 하도 힘드니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동행했는데도 안 바뀌어. 하도 힘드니까 이 어머니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어거스틴이요. 평생 못 깨닫다가 깨달았어요. 깨닫고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이 어머니는 어거스틴을 대단한 사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적당히라도 잘 살면 좋겠다. 그 정도겠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근데 어거스틴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초대 교부가 됐어요. 기독교 복음 교회에 처음 지도자가 됐다니까요. 과거의 청년 때 그 실패, 불신앙, 그 타락, 쾌락, 방종, 방황했던 거, 어머니 마음 괴롭혔던 거, 목회자들한테 실망 줬던 거, 교회에 문제 일으켰던 거, 신학교 가서 이상한 짓 했던 거 전부 하나로 합쳐가지고 뭐가 됐냐면 지도자가 될 그릇으로 바뀐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 응답 받았습니다. 어거스틴.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육신을 잘 믿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힘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권력자들. 또 누굴까요? 돈이 많은 세상 주관자들이겠죠. 대통령 같은, 총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세상 권력자, 주관자들 뒤에 위에 누가 임해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렇게 임해 있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악의 영들을 이길 힘을 가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의 검을 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쇠사슬을 묶겠다 할 만큼 전도의 축복을 누린 8가지 사명 감당한 사명이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육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나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어디에 나왔냐?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종일 종야 지켜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24시 응답할 거니까 종일 종야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달라고 성령 충만 주시라고 약속하신 것 하늘의 복 땅의 권세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종야. 그러면 뭐죠?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살아서 죽는 날까지 분명히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이 하는 말은 다 무슨 말이냐면 재앙과 재난을 피하라 그 말이에요. 적군이 오니까 피해야 해서 빨리 살아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저주 재앙이 물밀듯이 오니까 그리스도 빨리 믿고 붙잡고 피해라, 빠져나와라, 방주에 타라, 구원을 받아라.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안 듣는 거는 그 사람 책임. 그 말을 안 해서 그 사람이 못 듣는 거는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핏값이라고 그랬어요. 핏값이 중요하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데 왜 말을 안 하느냐.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축복이 있죠. 그리고 너희에게 빛을 전하라고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이 빛을 전하라고 한 너희를 선지자로 내가 불렀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둠 이해하시죠? 어둠, 고통, 하나님 모르는 저주 재앙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예요. 뭘 아니까? 어둠을 알기 때문에, 마귀를 알기 때문에, 지옥을 알기 때문에 뭘 말할 수 있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말해줄 수 있어. 그 축복을 참으로 누리는, 그래서 후대들에게 피제사 그리스도 예배, 교회 축복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파수꾼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따라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